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금요일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8시 반까지 아무도 안 오셔가지고 교육자들끼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무도 안 오는구나. 그래서 첫 번째 오시는 우리 김지현 집사님, 김기복 권사님 박수를 쳤더니가 그래도 오는구나. 그런 아주 위로를 받았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여러 어려움을 겪는데 우리나라에도 벌써 확진자만 11명 정도 3차 감염까지 확인이 되었다고 그래요. 우리 이정민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그래도 가장 이 대처를 잘하는 국가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 9번째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하나 봐요. 참 여러분은 질병이 올 때에 사람들을 혐오하거나 특별히 중국인들에 대해서 여러분 누구나 다 질병은 걸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래서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은 오래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핵무기를 개발하고 원자폭탄 개발하고 이런 데 쓰는 비용보다도 앞으로 이 바이러스 때문에 더 많은 비용을 쓸 날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그런 형국에 놓여 있는데 이전에 기도할 때도 함께 하나님께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저와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길걸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썰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손을 대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주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라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나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나라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 마음을 되어주셔서 여호와여 돌아오셔서 언제까지입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일하시니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인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 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하는 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요 옆에 가시는 겨자씨 교회 홍상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동국대 나무 원예학과가 아니고 조경학과 졸업을 했거든요. 처음 대학 시험을 보고 난 뒤에 이제 교수들하고 면접을 하다가 그래 자네 아버지는 뭐 하시는가 그렇게 교수님이 물으셨다는 거예요. 동국대는 다 스님들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조경을 가꾸고 계십니다. 그랬더니만 벌써 이게 한 20년, 30년 전 이야기잖아요. 아니
이렇게 우리 한국에 그렇게 일찍부터 조경을 가꾸는 분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나무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무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했더니만 이 교수들이 그 당황하는 눈빛이 뭐 이런 희한한 놈이 왔다 이거죠. 예, 그러면서 자기가 입학하고 난 뒤에 교수님들과 면접했던 이야기를 쭉 나누는데 참 여러분 어떻게 대학생 1학년인 한 아이가 가서 자기 믿음을 그 스님들인 교수들 앞에서 담대하게 잘 드러낼 수 있을까? 그것도 아주 엇박지르거나 막 그런 것이 아니고 그들을 아주 유쾌하게 하면서, 그죠? 유쾌하게 하면서 지금 듣는 우리들도 이 말을 듣는데 마음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고백은 누군가를 분노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웃게 한다니까요. 우리의 삶에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올 한 해 동안 가득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편 90편은 인생은 너무 짧다는 것에 대해서 노래하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이 너무 짧은 것을 노래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짧은 인생에 비하여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참 우리는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고 분명히 말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안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여전히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희한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가르쳐 주시는 우리에 대한 이해보다도 자기 자신이 원하고 자기가 누렸으면 하는 인생으로 자꾸만 보다 보니까 실제 믿음으로 취하고 깨달아야 할 순간에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오늘 이 모세는 90편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죠. 1절에 보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거처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모세는 자신의 거처를 어디에 두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장소가 아니에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모세는 지금 자신의 거처가 어떤 특별한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거처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모세는 자신의 후손들도 그랬고 대대라고 했기 때문에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후손들까지도 다 여호와를 자기의 처소로 삼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까지도 그러하였는데 왜 모세와 그 후손들은 하나님을 거처로 삼았을까요? 산이 태어나기도 전에 땅을 낳기도 전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처로 삼는 그 장소, 그 어디에 가든지 간에 그것보다도 항상 먼저 계시는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모세는 참으로 인생이 잡고 살아야 할 거처가 있다면 그것은 땅이 아니고 어느 지역이 아니고 세상 한 구석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이에요. 이 모세의 이 놀라운 고백이 늘 우리의 거처가 어딜까 고민하는, 집을 구해야 되고 이사를 해야 되고 하는 우리들 모두가 다 항상 나의 처소는 어디입니까? 라고 말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궁극적이고 근원적으로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거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을 거처로 삼았을까요? 이 3절부터 6절까지를 여러분 보시면
3절부터 4절, 5절, 6절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을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그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쓸어나가리라. 이 3절부터 6절에 보면 놀랍게도 무엇을 자꾸 대조하는가 하면 천년과 한순간, 또 홍수처럼 쓸어 지나가는 것, 잠깐 자는, 또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인생, 꽃이 피어 자라지만 저녁에 시드는 하루도 견디지 못하는 어떤 모습. 그러니까 인간은 모두가 다 사는 것이 순간적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한번 이런 묵상을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100년 사는 것이 참 길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아닙니까? 1000년과 100년을 한번 비교해 본다면 1000년 앞에서는 100년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아무 무슨 의미가, 만년, 아니 이 태양계가 만들어지고 지구가 뭐 45만 년 지나고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100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인간은 다 순간적이다. 순간적이다. 그래서 이 영원하다고 말할 때 그것은 시간만 가지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가만히 보면 시간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변하지 않고 견고하다는 것이에요. 그게 영원한 거예요. 인간은 다 변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제 머리를 보면서 목사님 왜 계속 머리가 휘어집니까? 아니 나이가 들면 휘어지죠. 그죠? 그죠? 최근에 의학계에서 머리가 휘어지는 이유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휘어진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밝혔어요. 보니까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꽤나 있어요. 꽤나 있어요. 저도 굉장히 많이 요즘 스트레스가 있어요. 예. 그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변해요. 참 저보고 목사님을 하나님이 만들 때는 흙과 철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흙과 철을 비벼가지고 저는 그래서 아이언맨이 오래전부터 제가 공항 검색대 지나가면 삐삐 이렇게 검색대가 울리지 않는다고 제 동료들이 늘 놀렸어요. 워낙 운동을 좋아하고 체력적으로 강하니까. 근데 요즘은 아이언맨이 있잖아요. 너무나 지쳐가지고 이렇게 잠들었다 그러면 7시간, 눈 떠보면 이번 명절에 잠 정말 어마어마하게 잤어요. 눈 뜨면 8시간 그냥 잠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요 존재가 참 약해요. 하룻밤만 여러분 안 자면 그 사랑하는 엄마도 다 히스테리해요. 그게 정상이에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아니에요. 그게 자신의 모습이겠죠. 그래서 인간은 다 여기에 3절 말씀하신 대로 본다면 티끌이라고 했어요. 티끌. 저와 여러분이 티끌과도 같은 존재인데 그만큼 우리는 허약한 먼지예요. 먼지예요. 아무리 비석을 세워서 여기에 누구 잠듭니다. 아무리 위대한 그의 업적을 이렇게 전각해서 넣어도 인간을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건 흙이에요. 흙. 팀 켈러 목사님이 어느 설교문에서 그 얘기를 해요. 이 창세기 5장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이름을 아십니까? 사람들이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할아버지 이름을 아십니까? 몇몇 사람이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정조 할아버지 이름을 아십니까? 그랬더니만 대답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고조 할아버지 아십니까? 몰라요. 여러분 인간의 족보는요 자기 손자만 해도 4대가 지나가기 전에 벌써 후손도 자기 할아버지를 기억을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참으로 우리는 너무나 변화가 심하고 부패하고 소멸되는
그런 분인 그런 사람에 비하여서 하나님은 전혀 소멸하지 않는, 부패도 없는, 죽음도 없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영원하다고 말할 때에 시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가 이렇게 견고하다는 것이에요. 견고하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제 마지막 심판을 맞이하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재림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을 입어서 우리 모두의 존재가 변화되고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도 그러한 존재가 되어서 영원히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을 소망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고, 그 삶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즐거움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견고하여서 변화가 없지만 인간은 존재 자체가 다 허약하여서 변화합니다. 이 변화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강해야지, 나이가 들고 시력이 떨어지고 기력이 떨어지고 재물이 떨어지고 그럴 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만든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위력이지요. 그뿐이 아닙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다. 우리는 1000년 전의 이야기를 1900년대 이야기 아니죠. 지금 2000년대니까 1000년대에 1000년이라고 하는 시대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 누구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1000년조차도 하룻밤밖에 안 된다고, 지나간 어제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의 흐름이 없는 것을 영원함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다 똑같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언제나 과거, 현재, 미래가 존재하고 있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고통을 당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에 시간적으로 설명하면 과거는 이미 죽었던 시간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그건 죽음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지금은 새로운 창조의 시간이고, 앞으로 오게 될 미래의 시간에는 완성되는 구속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시간의 개념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 때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어디에 방점을 두고 살아가게 되는가 하면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를 살아가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다 가만히 보면 과거로 인하여서 후회하고 과거에 항상 자기의 모든 관심과 방점이 찍혀있는 사람들은 원망밖에 없습니다. 후회밖에 없습니다. 미래의 방점을 찍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불안밖에 없습니다. 미래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현재를 방점을 찍되 미래에 이루어질 그 소망 위에서 현재를 누리지 않으면 전부 다 즉흥적으로 살고 자기 충동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올 그 미래를 소망하며 지금 여기에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면 하나님의 뜻을 쫓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순간순간 충만히 삶의 의미를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이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마음껏 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오기 전에 함께 개척했다가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수원으로 간 이지원이라고 하는 자매가 있어요. 수원에서 살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 기쁜 소식이 있어서 전화드립니다. 그래요. 뭐냐? 그러니까 자기가 헌법재판소 도서관에서 사설을 뽑는데 딱 2가지 조건. 사설 자격이 있고
불어를 할 수 있는 석사 과정을 마친 사람, 이 두 가지 조건을 딱 뽑았는데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이 자매가 딱 접수를 했더니 바로 그러니까 채용이 된 거예요. 이 자매는 시간 강사도 여러 하고 막 정말 일용 뭐라 그래야 됩니까? 하여튼 어마어마한 직장이동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있는데 수원에서 헌법재판소까지 출근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저희 교회 개척할 때 고덕동에 살았어요. 새벽 기도도 다 나왔어요. 이 자매는 삶이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나와가지고 울면서 기도하고 가고 뭐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자매 데려다 주고 한 일들이 참 많은데 그것 때문에 딱지도 많이 끊겼어요. 공릉 터미널 지나자마자 과기대학교에 이 찍히는 거 있는 줄 모르고 막 새벽에 달리다가 새벽기도 온다고 해서 데리러 고덕동까지 갔다 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이런 거, 목사님 우리 남편이 아마 우리가 서울로 고덕동으로 간다 그러면 김 목사님이 교회 근처로 오라 그러실 건데 아내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남편 신령하다. 그래 이사를 하려거든 교회 근처로 와라 그랬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웃더라고요. 참 헤어진 지 한 10년 이상 되거든요. 예, 어쨌든 고덕동 쪽으로 오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오는 거 안 오는 건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는데 이 자매가 마지막 한마디 뭔가 하면 목사님 내가 그동안 불어를 배워서 진짜 이거 쓸모없다. 책 번역하고 막 시간 강사하고 쫓겨나고 또 뭐 아이들 잠깐 여행 가이드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다 하면서 내가 이거 왜 했나 이런 생각했는데 오늘 그 통보를 받으면서 참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내 삶의 여정을 이해 못한다고 너무 빨리 과거에 사로잡혀서 원망하지도 마시고 미래로 인해서 불안해하지도 마시고 하나님 그분 안에서 우리 자신들이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변하고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히 변함없으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찬양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5절 말씀에는요.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썰어가시며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습니다. 홍수와 풀, 썰려가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짧은 시간을 말합니다. 여러분 태풍은요 한 달 내내 부는 건 없어요. 그죠? 한 달 내내 부는 태풍은 없어요. 일주일 내내 부는 태풍도 없어요. 태풍은 대체로 보면 하룻밤 왔다가 지나가요. 태풍이 여러분 일주일 내내 불면 정말 못 삽니다. 그런데 태풍은 한 번 잠깐 부는데도 어마어마한 피해를 우리에게 입히게 되지요. 그런 삶 속에서도 어쩌면 그것이 썰어가시나이다. 그들을 홍수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면 한순간의 태풍을 통하여서도 인간이 다 파멸하듯이 우리 모두가 다 단면이라는 거예요. 뒤에 나중에 보면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는 다 슬픔과 고통이 너무 길다고 말하지만 오늘 이 모세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 모든 것들이 신속히 지나가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방식으로 시간을 계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방식으로. 여러분 잡초와 풀과 우리를 비교하면 여러분 기분이 좀 나쁘지 않아요? 풀도 우리보다 나은 점이 있어요. 잡초가 인간보다 나은 점은 뭔가 하면 잡초는 한 해 실컷 살고 뿌리만 남았는데 내년에 또 살아서 나와요. 인간은요 절대 반복성이 없어요. 그냥 한 번 쭉 살았는데 60살, 한 번 쭉 살았는데 70살,
한번 쭉 살았는데 80세 살고 나면 죽는 거예요. 더 이상 태어나지 않아요. 풀처럼. 그런 점에서 풀은 어쩌면 자연 환경만 잘 보존하면 우리보다 더 오래 삽니다. 오래 삽니다. 오래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유한할 뿐만 아니라 소멸되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존재 자체가 풀과 같고 티끌과 같고 또 하나님이 한번 그들을 썰어가시면 잠깐 피었다 시드는 꽃과 같은 우리들인데 이런 짧은 인생들을 더 짧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질병이기도 하고 다한데 여기에 이 본문은 시편 90편은 무엇이 그런 것이라고 하는가 하면 7절부터 12절까지 하시는 말씀 여러분 동그라미를 다 쳐보면 7절부터 보십시오. 주의 노, 주의 분내심, 주의 분내심이에요. 그 다음에 9절 가면 또 주의 분노가 또 나오죠. 주의 분노가 또 나와요. 11절에 가면 주의 노여움과 주의 진노의 두려움과 이것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은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진노, 분노, 하나님의 심판 이것은 모든 존재물들을 다 너무나 짧게 그 존재하는 시간의 길이를 너무나 짧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존재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흙으로도 남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말씀 중에 7절에 보시면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이 놀란다는 단어의 뜻이 당황스럽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이 분노하신다. 이 말이 당황스럽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화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의 배우자에게 화내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자기가 섬기는 성도들을 향해서 화를 낼 때 자연스러운 겁니까? 부자연스러운 겁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이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신개념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의 하나님은 화를 내시는 분이십니다. 화를 내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을 정말 당황스럽게 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분노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모든 본문이 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노하시면 9절의 특징이 보면 순식간에 평생이 다하였나이다. 9절에 그죠? 순식간에 평생에 다 지나가고요. 또 10절에도 말씀해 보면 신속히 지나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날아갑니다. 그랬어요. 날아갑니다. 얼마나 빨리 사라지는지요. 시대별로 평균 수명이 나타났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 때는 평균 수명이 25세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빨리 죽지요. 평균 수명이. 프랑스 혁명 시절에는 34세였다고 합니다. 19세기 말에는 45세였고요. 우리나라도 1930년대에는 평균 수명이 31살이었다는 것입니다. 1930년대 태어났으면 여기 벌써 죽을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살아있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인간 수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은 것 같지만 그 늘어난 시간이 이제 한 80세 그리고 88세 이렇게 여자들이 보통 산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된 게 얼마 되지 않는 거예요. 얼마 되지 않는 것이. 2002년도 기준으로 보면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으로 인간의 평균 수명이 75세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 수명 100세는 2000년 들어와서 전망하기를 현재 50세들이 100세를 살 가능성이 많다고 했습니다. 제가 해드립니다. 제 생에는 아직도 한 30 몇 년이 남아있습니다. 43년이 남아있습니다. 43년. 와, 평균 수명이 43년. 어마어마하게 남아있죠. 그죠?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할지 몰라요. 저의 노년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30년 후면 인간 평균 수명이 120세에서 130세로 늘어난다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들어있겠지요. 여기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있어요. 의약품을 약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봤자 아브라함과 이삭의 나이에 전혀 미치지 못한 아브라함과 이삭은 180세, 175세를 살았잖아요. 그죠? 그렇게 기술이 발달해도 아브라함 나이도 못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는 한순간에 수천 명을 죽이기도 했어요. 광야의 삶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라 자손들이 죽는 걸 한 것을 한순간에 리더들 250명이 죽고 또 하나님 원망에서 죽고 순식간에 불뱀에 물려서 무려 11만 명 이상이 죽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셨죠. 하나님의 분노하시는 이 삶을 우리는 간과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지금 그런 모든 인생이 70, 80 사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시간들도 다 신속하게 지나간다는 것이에요. 빨리 지나가는 인생을 보면서 너무 슬픔에만 잠겨있지도 마시고 기쁨에만 잠겨있지도 마시고 하나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너무 자신이 경험하는 기쁨, 자신이 잃어버린 슬픔, 그 경험했던 그 슬픔에 너무 깊이 매달려 있어요. 그것도 그냥 한순간에 지나가는 것들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우리가 그 삶에 나아가지 못해요. 연초에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은 2020년 한 해를 우리가 가만히 계산을 해볼 때에 우리 모두는 다 자신의 인생을 멋지게 계산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어도 몇 가지로 권면을 합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전제하에서 12절 말씀은 첫 번째 어떻게 이 짧은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하면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을 계산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는 것이 그게 지혜예요. 지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장수하려고 하는데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목적을 둡니다. 장수, 생명의 길이로 시간을, 인생을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내가 100살을 살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인생을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내게 오래 사는 것이 복이고 돈 많은 것이 복이고 건강한 것이 복이고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할 터인데 신약성경의 복음서를 읽다 보면 천국의 심판의 날에 주께서 기억하시는 복된 자들은 보면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병든 자들의 친구가 되어서 돌아보고 우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죠? 고난을 받고 사람들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그들을 세워주시잖아요.
그들 보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시죠. 여러분들은 순종한 시간으로 당신의 나이를 계산한다면 몇 살쯤 될 것 같습니까? 순종한 시간을 다 모아서 나이를 계산한다면 여러분 나이가 몇 살이나 될까요? 혹시 이 시간법으로 계산을 하는데 아직도 걸음마도 떼지 못한 젖먹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아이는 청소년에 머물고 청년에 머물고 장년에 머물 수도 있겠죠. 오늘 오후에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영광의 회복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지금 계속 예배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예배가 무엇인가 할 때 예배와 일상, 그러니까 제의라고 하는 주일날 와서 예배 순서에 맞춰서 하는 그거보다도 더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이 예배이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었어요. 다 책을 이렇게 서로 공부하고 난 뒤에 제가 개인적인 질문들을 물었어요. 정말 당신은 부부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당신은 돈을 어떻게 씁니까? 당신은 정말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 데 에너지를 쏟는 것보다 집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화목하게 기쁘게 즐겁게 지내는 시간들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설교자들로서 설교를 더 잘하려고 애를 쓰지 집에 가서 함께 가족들과 웃는 시간들이 참 별로 없다. 우리는 삶이 예배입니다라고 가르치면서도 정작 자신의 삶은 전혀 예배답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다드림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자리가 천국 자리가 되려고 한다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킬 때에 여기에 모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자기 인생이 영생을 누리는 영원함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 한 해 더 시간을 부여받았다고 기뻐하실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순종했는가 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14절부터 15절을 보시면 함께 읽도록 할까요?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인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여기에 기쁨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지금까지 모든 슬픔뿐이었고 티끌같고 시들고 마르고 속히 사라지고 14절에도 보면 여러분 여기에 말하잖아요. 그죠? 15절에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인생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고통도 있고 건강함도 있잖아요. 그런데 기쁨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슬픔이 없으면, 고통이 없으면, 뭐가 풍족하면, 건강하면, 질병이 없으면 그게 아니고 지금 14절 15절을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주께서 우리에게 연수를 정말 기쁘게 허락하시면 기쁩니다. 다시 말해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인생은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쁨은 절대 형편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기쁘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기쁘게 하십니다. 수요일날 저녁에
서울 공군 기지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서 성남 비행장 대통령 전용기가 뜨고 하는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갔더니만 그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예배 전에 이렇게 이제 다발을 하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이분들이 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웃으면서 그런 거 다 몰라도 됩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래도 사정을 좀 얘기하다 그래서 쭉 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한 분 권사님이 저를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시더니만 목사님, 아니 아내가 그렇게 아프고 참 힘들었을 텐데 목사님 얼굴에는 그 말씀 안 하셨으면 그런 고통이 있는 얼굴이 아니에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이는데 아주 능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또 제가 웃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참 즐거운 분이세요. 여러분 울 때 울더라도 또 한편의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죠? 한편의 즐거움이 있잖아요. 제 딸이 오늘 제 카톡방에 이거 비밀로 해주세요. 길게 뭐라고 적었냐면 아빠 4월, 5월, 6월 한 달 중에 내가 제주도에 가서 펜션에서 청소하면서 한 달을 보내려고 하니까 허락을 해달라는 거죠. 야,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적었는데 다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아빠의 도움으로 또 나를 아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자기가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왔다. 그런데 자기가 적어도 휴학 중인데 이 남은 이번 전반기 한 학기 동안 중에 일부의 시간을 자기를 전혀 누구도 모르는 곳에 가서 자기 힘으로 한번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자기가 만들어 보고 싶다. 여러분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죠? 그래서 제가 예스. 그렇지만 아빠가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 뭐냐요? 그래서 제가 아직 안 밝혔는데 제가 이런 조건을 내려고 해요. 새벽 기도를 가야 된다. 아니 인간이 지 힘으로 아빠의 도움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도움도 아니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서 한편으로 좋은 거지만 그런데 절대 버리지 말아야 될 어느 순간에도 의지해야 될 분이 한 분 계시는 그분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올라오기 전에 카톡을 보니까 아빠 무슨 조건이 묻길래 내가 집에 가서 이야기하마. 그리고 왔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동시에 그 순간에 하나님도 의지하는 법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애가 선택할까 하는 거예요. 저는 안 하면 안 보내줘요. 저도 다 조건이 있어야죠. 그죠? 네. 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주신다는 이것이 삶의 그 무거운 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꾸만 외롭다, 자꾸만 힘들다, 자꾸만 뭐뭐 타령하기가 쉬운데 정말 우리가 삶을 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소.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주의 인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도 확신하고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당했던 이 많은 날수의 화로부터 이제는 기쁜 날로 내 인생을 바꿔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모세는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후손들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대로 주의 거처를 삼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데 후손들에게 주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그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또 그들을 위하여 구원의 일들을 계속해서 펼치셨던 그 일들을 우리 후손들에게도 계속해서 나타내 달라는 것이 그 영광을 노래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참 교회를 보면서 한 해를 시작할 때 여기에 우리 교육부에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다 속해 있는데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 교회만 해도 이제 2018년도까지는 신생아로 출산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1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급감하고 있습니다. 결혼해야 하는 숫자도 작고. 그래서 우리는 시대를 탓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의 그런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부탁은 이 교육부에 속해 있는 교역자들이나 부장집사님들이나 교사 선생님들은 참으로 출산율이 높아지는 사회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고 이 청년들이 직장을 갖고 삶을 향유하고 싱글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결혼하는 청년들도 일어나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인구가 급감하는 것은 너무너무 이 사회 전체가 겪어야 할 고통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후손들, 다음 세대들을 축복해 달라고 할 때 이 가운데 대통령 나오게 해주세요. 이런 요즘은 또 그런 기도도 안 합니다. 여러분 보면 다들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분위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이들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기에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은 앞에 16절과는 좀 다른 분위기예요.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모세는 자신이 대대로 거처로 삼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그 삶을 견고하다 하는 뜻은 영원하다는 뜻인데 이런 삶들은 세월이 흘러가도 변하지 않고 유지되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저는 요즘 창세기 매일신경 묵상하잖아요. 하면서 15년 동안 개척해서 달려온 지난날의 시간들을 쭉 많이 돌아보게 돼요. 돌아보고 점검하고 하면서 마음 한켠에서 제 마음속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주셨던 참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순수하게 교회를 섬기는 많은 재직들 주신 것이 감사하고 장로님들 주신 게 감사하고 교육자들 주신 것 감사하고 동역자들 주시고 또 아이들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그러나 동시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변해가는 것, 우리의 모임이 퇴색되는 게 뭘까? 이런 것도 점검을 해보면서 우리에게 이전에 염려하지 않던 것들이 염려가 참 많아졌구나. 건물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재정에 대한 것,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구석구석에 상존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참으로 교회를 세울 때에 처음 이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말씀을 김동호 목사님한테 드렸더니만 김동호 목사님이 저한테 김 목사 그거 하지 말고 내가 저 높은 뜻 교회를 개척을 하니까 나 따라가자. 가서 네가 청년부를 좀 맡아다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목사님 선배 듣고 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수많은 제가 8년 동안 그분의 설교를 매주일마다 들었는데 그 설교 중에 제목 딱 그게 기억이 납니다. 선배 듣고 오지 마라. 그래서 선배 듣고 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리고 이제 2005년도 개척을 하고 10월 달에 첫 번째 상경회를 할 때 목사님을 모셨는데 목사님 그때 또 이러는 거예요. 한 40명 정도 모이는데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설득을 할 테니까 네가 간다고는 얘기를 해라. 그래서 아이고 우리 성도들도 그런 정도 분별력이 있어요. 그냥 설교하세요. 그리고 이제 안 갔거든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왜 그때 안 갔을까? 근데 제가 그때 마음속에 가졌던 생각이 뭐였냐면 교회는 내 손에 피 묻혀가면서 내 손에 땀 흘려가면서 내 몸에 수많은 흔적을 남기면서 세우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공사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공사를. 참 여러분 희한하죠. 저는 어떻게 보면 그냥 선배들이 교회 세웠던 것을 생각할 때 피 흘려 사신 교회 그걸 생각하면 그냥 그 말을 떠올렸고 선배 듣고 오지 말라 그래서 그냥 했는데 15년 지난 뒤에 가만히 보니까 이 선배 덕을 봐야 할 사람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정말 주의 우리 손이 행한 일들을 견고하게 하옵소서. 도대체 우리에게 있어서 견고하게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돈이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던 때가 있었는데 돈은 그때보다도 훨씬 정말 몇 배로 여러분 많아졌어요. 그런데도 늘 돈을 털고 말을 해요. 이 공간이 첫 번째, 두 번째 장소인데 여기가 유치원이었어요. 근데 정말 무식해가지고요. 유치원에 보면 막 미끄럼틀 이런 거 막 그 어마어마한 볼트로 조여놓은 거 있잖아요. 그게 여기 가득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뭘로 빼는지도 모르고 벤치 하나 주면서 드라이브 하나 주면서요. 청년들과 집사님들 모여가지고 자 우리 밤새도록 합시다. 손바닥 다 부러뜨고요. 그래서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봉구사에 가니까 그 빼는 전문 기계들이 다 따로 있더라고요. 그냥 뺀지 드라이브 하나 가지고요. 그 어떻게 그걸 뺍니까? 근데 막 정말 무식했어요. 우리가 돈 아낀다고 그렇게 다 했어요. 참 여러분 무식해서 영감도 했지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우리 몸을 다 드렸더니만 점점 교회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게 갖춰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말하고 할 때에 세상 모든 것이 인간도 변하고 우리가 세운 모든 건물도 변하고 다 변하는데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영원하게 해달라는 게 뭐겠습니까?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 돌무덤을 쌓고 어디에 돌무덤을 쌓아도 그거 시간이 지나면 다 무너지고 안 보입니다. 무엇이 남아있는 것입니까? 우리 속에 계셨던 하나님 그분만큼은 남아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이것을 기억하고 다음 세대를 또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에 이 허약하고 먼지 같고 신속히 지나가고 또 70, 80을 살더라도 기쁨과 슬픔밖에 없는 인생인 우리들이
진정한 거처를 어디에 삼으셔야겠습니까? 어디에 우리의 거처를 삼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거처가 대대로 주님의 품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